아는 그 권사님 한 분과 전 교회 다니던, 이게 대화 중에 우연히 그분이 이제 율법주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기쁘게 들으면서 도대체 율법주의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우리가 막 율법주의 하는데 율법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있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자 그 토마스 라이너 발음도 어려운데요. 독일계 미국인 같아요. 토마스 라이너 신학자에 의하면은 율법주의는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함으로 의롭다 함을 확보하려고 할 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신학자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 요건들을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움을 승인받는 것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김전도사 율법주의자 아니야? 이러신 거 아니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만 잘 따르면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율법주의, 극단적인 율법주의는 사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만으로도 바로 반박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한들 제가 뭐 계명을 잘 지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한들 그러한 착한 행실만으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려서 정죄하기 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사실 바리새인은 아닌데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랬죠. 성경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남들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도 그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안 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 대신 제 자신의 옳고 그름은 철저히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확실하게 개념 잡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은 요한 1서가 작성된 목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밝힙니다. 네. 그리고는 설령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죄송합니다. 네.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대언자 되어주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 노트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가 다음 주는 꼭 교체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바빠가지고 교체를 못했는데 이게 너무 말씀이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노트북에서 소음이 들려도 다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소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노트북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부터 6절까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살짝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 2절과 3절에서 6절 보시면요. 근데 읽었을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에요. 그러나 앞뒤가 아주 잘 맞는 논리 전개가 분명한 것은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희생제물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로서 역할을 설명한 것이고요.
3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역할이 아닌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로운 분이심을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에 대한 그 같은 문맥이고요. 3절에서 6절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4가지 이유를 한 절 한 절 논리적으로 성경 저자가 아주 잘 기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잊는다라는 거. 이신칭의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구원함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는 우리가 그 빛 때문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4가지 이유를 3절에서 6절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요한일서의 저자가 참 논리적으로 잘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될까요? 우선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란 표현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일까요? 네. 이 구절에서 그냥 그의 계명이라고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처음엔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주석서를 봤습니다. 그건 주장은 주석서입니다.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니까요. 예전에 근데 제가,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너무 제 말 따르지 마세요. 제 의견인데, 이사야 9장 6절 읽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예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결국 그 말씀까지 감안하면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나오는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도 되고 하나님도 계명이라고 해석해도 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중요한 것은 저의 해석위원이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진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냐 예수님의 계명이냐 이걸 신학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이제 더 발전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따르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지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지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들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가운데 이 보여지는 열매들 그리고 말씀 적용의 결과들을 직접 보고 이게 몸으로 막 느끼면서 그런 거 아시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20절에 적혀진 하나님의 계명들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근데 제가 2, 3일 전에 또 약간 그 타이어 사건하고 비슷한 약간 비슷한 거 겪거든요. 희한해요. 지금 설교 재료를 자꾸 주셔요. 하나님. 아멘? 네.
2, 3일 전에 회사에서요, 제가 실수로 작은 꽃병 하나를 깨뜨렸어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손잡이 여기 노트북 좀 흥분했네요. 노트북 흥분했는데, 회사 실수로 꽃병 하나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손잡이 깨진 거 이거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렇게 깨뜨리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이는 사진처럼 깨졌습니다. 우선 위험하니까 이렇게 손잡이를 꽃병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다음 사진처럼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이거 사진처럼 넣으니까 감쪽같이 안 깨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번에 그 렌터카 휠 스크래치 사건처럼 제 육신은 야 이거 말하지 않아도 이거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가격 얼마 하지도 않고 10,000원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또 혼자서 전도사야죠. 사람 참 이런 거 추잡해요. 사람이. 근데 또 그때 성령의 음성은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뭐 웃기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진짜 성령님의 음성이 정직하게 말하라. 그래서 회사에 배상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이거는 고민이 좀 짧았어요. 가격이 적으니까 고민 시간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거짓 증거 하지 않으려고 제가 설교할 때 저를 보시는 게 사는 길입니다. 제 얼굴 보셔야 됩니다. 예, 땅 쳐다보면 안 되고 핸드폰 보면 안 됩니다. 저 얼굴 보셔야 됩니다. 예, 또 제가 좀 더 잘생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회사 총무팀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웃지 않고 배상하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총무팀 직원이 웃어요. 크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배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얼른 윗분한테 보고해서 제가 배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친구도 예수님 안 믿지만 거짓말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고집 세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전혀 파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그냥 두시죠. 저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쪽에서 뭐 숨기든 그쪽 소관이니까. 아무튼 배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고 얘기하게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쫙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쫙 밀려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예를 들어 김전도사가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돼버리면은 그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 거짓말하는 자 하면은 통상 말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두렵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 떨리거든요. 저 율법주의자 아니거든요. 안 떨리십니까?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셔주십시오. 아멘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아직 좀 쫄아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소리 질러야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예,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죽을 때까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예.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거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 할렐루야. 분명 거짓말은 성경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불신자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건 다음 주에 입증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불신자들로 오해를 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어기면 제가 뭐 한두 번은 어길 수 있어요.
저 어제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어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어기면서 살면은,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자로 간주되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 구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불못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율법주의랑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사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배워야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따릅시다 이러니까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성도를 어찌 율법주의라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도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다라고 노력하는데 왜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까? 네. 제가 저 권사님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권사님 엄청 믿음 좋으세요. 네. 기도하면 막 음성 듣고 그러세요. 예.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한 예로 유신이하고 윤희가 제 아들 딸이잖아요. 11살 유신이가 있고 우리 저기 지금 유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3살 된 윤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저를 좀 더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둘 다 엄마를 아빠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하겠죠. 아빠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정도가, 예, 돈은 제가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 모든 필요를 이제 엄마가 채워주니까 엄마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저도 좀 소심해요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이게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이 둘 다 통상 보면 딸들은 아빠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둘 다 엄마를 아빠보다 더 사랑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A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이라기보다 이제 똑같은 어떤 지시를 자녀한테 지시를 하는데 엄마 말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말도 듣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정도가 엄마에 대한 명령의 순종이 더 빠르고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슬프지만 할렐루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 그 정도에 따라 그 말씀을 더 따르는 빨리 순종하는 그 속도와 그 깊이가 그게 비례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예, 전 교인한테 선포하셔도 되긴 합니다. 비밀로 해주시면 좋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계명을, 넷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도의 몸 안에서 매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노트북이 오늘따라 더 난리네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어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도의 몸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집에서 읽어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면은 바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 문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야, 문 좀 열어줘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인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다만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내주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만이 예수님이
마음 문 안에 두드릴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성도의 몸 안에 삼위일체로 내주해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저기 설교했습니다. 작년에 설교했고요. 작년에 안 들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참 놀라운 진리고 성경의 진리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계명을 잘 따릅시다.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죠.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잘 따르면 이런 네 가지의 엄청난 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네 번째, 하나 포인트 하나 짚을 때마다 이 노트북 흥분하네. 마귀 새끼들이요. 아무튼 네 번째, 조용할지어다. 네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려고. 아멘. 네. 자, 영어 설교하겠습니다. 좀 지연됐는데요. 괜찮으시죠?